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사사라는 뜻이 재판자,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등장하기 전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나열 인덱스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시대와 그리고 왕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대의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룻기 지나고 나면 사무엘서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제1대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1대 왕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윗 왕을 선택을 해서 세웁니다. 이 다윗 왕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이 왕정 시대인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더욱더 사사 시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사라는 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사사 시대.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6절부터 23절은 사사기 전체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전체적으로 이 시대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기들은 이제 12명의 사사 시대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에훗도 보았죠.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 에훗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 그런데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하나님께 더 불순종하면서 더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왕 30명을 이 여호수아가 물리쳤다, 쓰러뜨렸다. 그리고 30개의 성을 여호수아가 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훌륭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가나안 전체를 다 정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날을 예견해 보셨습니다. 앞날을 보시고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시대에 온 가나안 땅을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는데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고 머물러 두게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의 풍습을 쫓으며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했던 것이죠.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모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지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었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사기, 지도자, 재판자를 세우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내용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또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래요. 오늘 대표기도 김유미 주사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시 돌이켜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셨죠.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가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견하신 것이 모세도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구별의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도 40년간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지.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주의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 12월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가는데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통해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교회에 또 방문객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 환율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업자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원자재 값이 너무나 올랐대요. 그래서 엄두를 냈을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교회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사기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면 얼마 안 있어 그들은 다시 또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 연말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달 12월에 이렇게 사사기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웠고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사사의 시대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사